형제들아,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이 은혜가 뭡니까? 헌금을 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느니라. 연보는 헌금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헌금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제 그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헌금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그 전주에 이런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에서 이 세상이 지금 어려운 코로나19의 상황, 지난주에는 우리의 현장에서의 아픔도 근심도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일반적인 제 성격 갖고는 어려운 사람한테 말을 못해요. 제 성격은 그런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만들라 했죠? 성막을 만들라 했어요. 성막을 만드는데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오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듯이 그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여서 성막 만들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만들도록 만드셨어요. 제일 어려울 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사르밧 과부, 굉장히 기근 들어가지고 사르밧 과부 집에 먹을 것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말하라 했습니다. 엘리야는 가서 말했습니다. 네 통에 있는 가루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그 중에 일부를 내한테 빵 만들어 와서 먹고 너희는 그 나머지 먹어라. 아니 하나님이 그 사정 모릅니까? 여러분 왜 저는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나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 수준은요 그 사람 책임질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왜 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니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응답하실 거니까요. 부족한 것 아시지만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예, 지난주 말씀이 어렵다. 그 전주 말씀에 진짜 힘든 세상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헌금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응답받을 믿음 가지라는 거지요. 첫 번째 나눌 말씀은 마게도냐 교회의 은혜에 대한 증언.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그 루디아를 중심으로 빌립보 지역을 살리 하나님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완전 노예, 지금 신분으로도 노예고 영주로도 노예고 인생이 귀신에게 잡혀서 점치는 그 여자를 살려내버립니다. 하나님은 또 간수와 그 가족을 또 살려냅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빌립보에 조용히 복음운동이 계속되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참여하고자 원했습니다. 루디아의 중심이 그거였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 성도들은 전부 다 루디아의 중심과 같이 복음의 일에 처음부터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참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헌금이었어요. 바울의 사역을 돕고자 계속해서 헌금으로 헌신했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거기도 헌금을 보내옵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마게도냐 교회,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헌신한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그 은혜가 바로 헌금에 대한 은혜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한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그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것보다 넘칩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도 진짜 어려웠습니다. 환난이 많았고요. 극심한 가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2절에 나오죠. 그들에게 있는 환난과 가난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구했대요. 진짜 복음의 은혜를 받았고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극심한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헌금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오직 너희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라. 여러분, 이 은혜도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는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이. 가치 있는 일에 내가 헌신하여 참여하고 있다는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원이며 절대 계획이 바로 생명 살리는 구원 사역이잖아요. 이 가치를 누가 압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무나 모르는 이 구별된 이 은혜와 이 구별된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참여하여서 쓰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은 자라는 증언입니다. 이 은혜가 풍성한 자가 있는가 하면 계산, 현실, 생각한 자는 여기에 풍성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주시는 응답을 모릅니다. 이 헌금이라는 제목이 우리의 생각에 이건 지출이고 우리의 자원에서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일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는가, 이게 감사하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사실은 은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게 바로 사랑의 진실함의 증명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사랑함에 그 정명의 표현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했다. 디도를 시켜서 헌금을 제대로 하도록 메시지 주고 권유하고 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게. 오직 다른 애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으로 이 말을 하는 거다. 그 물질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나는 모든 것으로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고백은 쉬울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지출 안 되고 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헌금은 그것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현재이기 때문에. 오직 너희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의 풍성한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해라. 물질이 마음과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 보내신 하나님은 그 통에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밀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두고 역사하시는 거지요. 그 응답을 잡으십시오. 이 헌신에 하나님은 채우는 응답을 주십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도 풍성하고 치유도 있고 많은 은혜도 풍성하게 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 은혜도 풍성할지니라.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속에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은혜도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응답이 우리 업에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